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과 또 목회 방법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진단하고 또 성장의 방법을 제시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 눈길을 끄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미국의 톰 레이너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제목이 무섭죠?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책도 빨간색으로 했어요. 왜 그런지.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작년에 번역된 책인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진단하면서 10만 개 정도의 교회가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한때 부흥했던 교회들인데 꽤 괜찮았던 교회들인데 죽어버린, 그러니까 문을 닫고 사라져버린 14개의 교회를 부검하듯이 이제 분석합니다. 왜 이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 교회들의 특징, 공통적인 특징을 이제 10가지로 정리합니다. 이제 이 책이 그 책입니다. 그래서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보면요. 첫 번째는 죽은 교회들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쇠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20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교회가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데 사실은 잘 몰랐다라는 것이죠.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변화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옛날이 좋았다는 말만 하고 바뀌는 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역사회를 외면하는 그들만의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동전 하나 사용하지 않았고 그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 네 번째에도 보면 그래서 모든 예산을 내부적으로만 사용했다, 이런 분석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산을 자기 교회만을 위해 쓴 거죠. 다섯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대명령, 곧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확인합니다. 여섯 번째는 모든 성도와 사역의 중심이 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자신이 원하는 건물, 자신이 원하는 예배 스타일, 자신이 원하는 목회자, 자신이 원하는 음악, 이렇게 자기의 취향을 따라서 그것을 고집했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목사가 자주 바뀌었다는 것이죠. 보통 평균적으로 보니까 2, 3년마다 목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2, 3년 다 바뀌니까 그런 교회에 부임하는 목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갈등을 최소화할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안 일으킬까, 이런 생각밖에 할 수 없었고 그런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기도가 없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죽은 교회들은 특징적인 것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들을 좀처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비전이 사라진 교회였다는 것이죠. 교회에는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반적으로 5가지 사명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5가지 사명 이야기하죠. 예배, 그리고 교육, 친교, 봉사, 전도, 선교, 이 같이 이 5가지 사명이 있는데요. 이 사명을 모른 채 또 사명과 상관없이 살다 보니까 교회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는 교회 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설은 사실 교회의 사명과 목적을 따라 사역하는 공간이죠. 공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데 이 목적은 잊어버리고 공간에만 집착하고 그래서 이 공간은 바꿀 수 없다, 이거는 꼭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죽어갔다 하는 겁니다. 10가지 죽은 교 특징을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네? 물론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애쓰고 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가는 신앙이 있고 정체된 신앙이 있고 살아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의 신앙이 죽어가고 있고 정체되어 있다면 살아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이 가장 문제일까 찾아봤습니다. 근데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이 뭘까요? 뭐였을까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죠. 그래도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중보 기도도 하고 금요 기도회도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살리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의 신앙을 살리는 데도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기도의 자리가 있겠지만 그러나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더욱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죠? 네, 이번 금요일에 보겠습니다. 이분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에 이어서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도 썼어요. 문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하자면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 좀 이렇게 건강하다는 교회들을 또 찾아서 분석하고 그 특징을 조사했다 그럽니다. 그 책이 이제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인데, 또 다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죽은 교회랑 반대로 하면 돼요. 간단히 말하면 현실을 인정하고 문제를 확인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른 목표를 세우고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연합하고 변화를 선택해야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같이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쭉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나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에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또 목회의 방법이나 방향을 새롭게 정하고 변화를 이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생각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게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거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살아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이건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일을 가장 우선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크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가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장 큰 계명이고 하나는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장 큰 계명이지요. 예수님이 율법사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 두 번째는 아까 소개한 책에도 나왔지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교회들은
지상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주신 가장 큰 명령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우선해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는 이 일에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명심하고 가장 우선에 두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큰 계명 그리고 가장 큰 명령. 오늘은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가장 우선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계명이 무엇인가 다시 확인하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또 저절로 살아나는 교회, 살아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신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망신 주고 넘어뜨리려는 이 반복되는 시도에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잠잠케 하셨죠. 마지막으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였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논의를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좀 망신 주고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그들이 고민하고 모여서 결정한 내용은 한 율법사를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하는 거였습니다. 이 율법사는 이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우리가 흔히 이제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실패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신중하게 그리고 정말 고르고 골라서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그들 중에 나름대로 좀 똑똑하다는 사람이 나섰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36절에 보면 이 율법사가 와서 묻지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사실 그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율법을 이제 613개의 명령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것들, 또 그러니까 해야 될 것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것을 이제 이 명령으로 만들어서 613개의 명령으로 정리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명령이 많다 보니까 지켜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서로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 법을 따질 때에 법적인 문제들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법이 제일 큰 법입니까? 헌법이 큰 법이죠.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우선되는 게 뭐냐를 찾죠. 이 랍비들이 그거 한 겁니다. 600개가 넘는 계명 중에 어느 게 제일 중요하냐, 뭐가 더 우선이냐, 이거 앞서에 오면 다른 거는 다 뒤로 물러가야 되느냐, 이게 뭐냐를 가지고 계속 다툰 거죠. 근데 이 수많은 계명 중에 어느 하나를 이야기하면 다른 이유를 가진 더 중요한 계명이 있다라고 서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어느 것이 가장 크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진 거죠. 예수님이 이 질문 앞에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시죠?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율법자들의 이 답안지 중에는 없던 대답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답은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계명의 종류가 아니라 계명의 본질에 대해서,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대답은 율법에 있는 계명들 하나하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귀찮게 하거나 힘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도록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고 이웃과 행복하게 살도록 서로를 위한 규칙이 있습니다. 서로를 지키고 살리는 것이 율법이고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는 무엇보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큰 계명을 묻는 질문에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율법사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어느 순간 이 율법에 사랑이 빠졌다는 것이죠. 율법에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정죄와 비난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됩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랑이 빠지니까 교만해지지요. 그리고 사랑에서 출발했는데,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사랑이 빠지고 율법의 조항만 남으니까 정죄와 비난만 있고 의무와 책임만 있는 메마르고 답답한 신앙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너희들에게 그 사랑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전심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계명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둘 번째가 있는 게 아니라 둘이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은 하나라는 거죠. 뗄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의 동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처럼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된다. 예수님 한마디 이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주신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시죠?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 대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사실 이 대답이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신명기는 힘을 다하라 그랬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뜻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하기 전에, 그러니까 신명기가 이게 6장 5절인데 그 앞절 보면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가 하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뭐 선물을 드리겠어요? 밥을 사드리겠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사랑할 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주님이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케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뜻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어떠신가요?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알긴 아는데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게 대부분 느낌이고 감정인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랑하겠다 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죠. 물론 사랑하기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이 생기는 사람이 있지요. 그죠?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으면 여러분 지하 1층 내려가 보세요. 우리 영화 유튜브 가보면 없던 사랑도 막 생겨납니다. 아기들 보면.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주님이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심으로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에는 이게 힘을 다하여였고요, 또 마태복음에는 뜻을 다하여라는 겁니다. 이게 말은 좀 다르지만 의미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같이 묶어보면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애쓰라는 마음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의지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감정으로 접근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그래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사랑은 뜻을 다하여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감정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제일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 있죠? 남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사랑할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가 아닙니다. 사랑할 마음이 있는가. 아예 마음을 닫고 계속해서 나는 사랑하지 않겠다, 사랑할 마음을 가지지 않겠다, 그렇게 스스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주님 말씀과는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없는 게 당연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 하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사랑해 봐야겠다, 이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보면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도 먹지 않습니다. 사랑은 고사하고 마음 자체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사랑을 배우고 연습할 마음이 있는가? 사랑해 보려고 애쓸 마음이 있는가?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 마음이라도 있는가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정말 아무 자격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야말로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데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내가 보기에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라. 네가 받은 그 사랑으로 너도 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사랑을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인데 그게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려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 사랑을 보면서 당장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현실과 상황과 조건 때문에, 대상 때문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것 아닐까요? 사랑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아니,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는 못할지라도 사랑하려는 노력은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때 비로소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난 도저히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실한 고백 아닐까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하실 줄 믿고요,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